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하나만 제가 언급하고 오늘 읽은 5제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이 삼중 심판, 7인, 7나팔, 7대접, 이 삼중 심판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의 대적자들을 향한 겁니다. 여기에 사탄과 짐승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닌데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는 받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6장 이후에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째 인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들이 조금 내용이 되어서 5째 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이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이 탄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탄원서를 쓴다 이런 얘기하죠. 이 탄원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5째 인을 오늘 읽었잖아요. 보면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 심판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심판의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7인이 심판의 내용이라 그러는데 5째 인을 떼실 때 뭔가 심판을 시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과 관련된 본문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삼중 심판은 이 순교자들의 타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7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을 전거하다가 죽은 성도들의 탄원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5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첫째 인부터 넷째 인, 특히 둘째와 넷째 인을 뗀 후에 일어난 일, 사람들 막 죽이는 게 나옵니다. 첫째와 셋째는 죽는 것, 죽이는 것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둘째나 넷째는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이 둘째와 넷째 인을 뗀 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과 관련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대신에 이 5째 인 내용을 앞선 4인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나을 듯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심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6번째는 더더구나 관련이 뜻깊고요. 이와 더불어
앞으로 핍박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것도 계속될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13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참 증인이라면 언제든지 잠재적인 순교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잡혀서 죽을 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잠재적인 순교자들일 수 있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 남쪽 여기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붙잡혀가 죽습니까? 죽지는 않죠. 환경이 다르다 이겁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과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지에서 뭐 이슬람권이나 아니면은 또 철저히 기독교를 배격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다 기록은 하지 않았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통해서나 역사적인 자료들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이 5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본 것이 나옵니다.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들은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죽임당한 순교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면은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갈로가 되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20장 4, 5절을 왜 제가 읽어드렸냐면은 이 죽임당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장 4, 5절에 보면은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동일인이다, 동일한 부류의 성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동일한 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생각도 하고요. 저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성도들로 보기는 좀 그렇고 있는 그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 크게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고 이 20장 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4장입니까? 5장입니까? 24장로들 뭐 나오죠. 보좌에 앉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 참수형을 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666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동일한 인물, 동일한 자들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세 부류로 나눴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도 결국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즉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제자들의 부류도 다양합니다. 사도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사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처럼 집안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 자기 집에 모셔가 예수님을 음식으로 섬겼던 이런 여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직장을 가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던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의 부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섬겼던 이 마리아와 같은 여자, 그런 여자가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부류도 다양하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자들과 표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 우리가 뭐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을 이미 24장로 이런 거 하면서 살펴봤지만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다음에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천년이 차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양한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또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유적인 표현이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정언하는 일에 신실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죽임 당한 자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7장이 살펴보게 될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14만 4천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이제 7장에 다음 주는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하고 일반 성도들하고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죽임을 당한 자 그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4절을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들을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냐면 죽임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보기에는 그게 패배로 보는데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신 게 무엇으로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들이 이긴 자들에 속하는 자들이다.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은 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긴 자가 여기 또 나옵니다.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다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까? 그래서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모범이 되고 성도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다음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정언을 가지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상은 뭐죠? 습관적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 때 되면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듯이 그게 습관입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정언을 가진 것이 일상이었던 것은 습관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가진이라는 헬라어가 에이콘입니다. 이게 미완료 시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습관적인 행위였다. 이것이 편안할 때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편안할 때뿐만이 아니고 죽음의 위기에 닥쳐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하면 죽인다, 사자굴에 던진다 하잖아요. 그걸 알고서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알면은 그냥 창문 닫고 방 안에 그냥 앉아가지고 남들 안 보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의 행위를 우리가 과시하고 자랑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고 보는 거지. 왜? 평소에 늘 그랬거든. 만약에 왕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문 닫고 방 안에 이불 덮어쓰고 하는 거는 비겁자가 되는 거죠. 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죠. 사자들의 입을 탁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개, 사나운 개하고 같이 있는데 개가 입을 열지 못해. 그럼 내가 물려 죽습니까? 사자 우리에 들어가 있는데 사자들이 입이 딱 닫힌 채로 아무도 입을 열고 나를 물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니엘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죽임을 당한 게 그것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교회는 정언하는 교회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가진 전해 받은 믿음의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그대로 세상에 정언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 네가 예수를 믿느냐 할 때 내 믿는다. 내 믿음 굳게 지킨다. 부인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거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양보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즉 죽음의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행해왔던 증거들을 유지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2장 3장에서도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 있는가를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내용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는 유튜브 영상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제단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여러분들 성막 구조를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뜰에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위로 이제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단은 무엇이냐? 이것도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 성소에 있는 게 뭐죠?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우는 그런 분향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 제단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놋제단, 이 번제단이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장, 14장, 16장 등등에 언급을 합니다. 이 제단을.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쳐지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나중에 그 성막 사진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분향단은 어떠한 모습을 있냐면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하고 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유의 하나님, 이동 가능하게 자유의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같이 메고 가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기로운 향만을 태워 올려야 됐습니다. 율법에.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 드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그 제사를 드림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신약 시대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나 이런 걸 나타내는 분향단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 보자 장면을 봤잖아요. 우리가 사장에.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분향단이 어디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곳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 단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임재와 가까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 누가 있다고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임 당한 순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경배 행위다. 왜? 자기 목숨을 드렸으니까.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 경배 행위를 드리는 자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탄원 기도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가 어둡습니까?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 기도를, 탄원을 들으시는 분을 향해 우리의 탄원 내용이 꼭 전달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기를 간청하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복수해서 하나님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는 신원되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외침은 처음에는 복수에 대한 간청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어서 공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시편에 보시면 이런 형태들로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공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원수들에게 하나님 보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기를, 그런 식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그 패턴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부르고 있냐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세와 권능에 대한 강력한 명칭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익숙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직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게 알레데이아, 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 죽임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것을 간구하는 거고,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에 합당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탄원하는, 기도하는 내용을 이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편이다, 이 말입니다. 참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편을 보시고 바르게 보셨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해주고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제 대주제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공의하고 성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탄원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판단에 있어서 흠결이 없고 믿을 수 있다는 의미로 다음에서 이어지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직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표현이다 보시면 됩니다. 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헷갈리고 의문을 갖고 이런 표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 기도가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표현으로 13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한마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고 땅에서 계속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두 정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다음 17장에서는 큰 음녀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재앙의 때를 다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대충 어떤 자들인지 알겠죠? 이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 자들,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포함된 자들이 이 짐승과 연합해서 사탄의 그 꿰매 넘어가가지고 조종을 받아가 죽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 당한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심판하다는 거고 하나는 갚아주다는 겁니다. 이 두 동사가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보복을 얼마나 빨리 해주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지금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심판하다는 게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9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 내용을 담은 나팔, 대접 심판, 6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이 3중 심판하고 종말 시기의 마지막 사건들, 즉 17장부터 20장 속에서 이 용어가 전주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주다는 이 동사는 오늘 요 본문하고 19장 2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갚으시는데 음녀의 손에 갚으시는 이 표현에 갚아주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박해받고 영광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실 것을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을 위해 정하신 고난이 다 마쳤을 때 응답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이런 걸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간청하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썼는데 에도테라 해가지고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럼 누가 주신다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흰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흰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다양한 의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내용들이 좋은 것들이죠. 의미들이. 그런데 흰 뒤에 두루마기가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 두루마기는 옷이죠. 긴 옷이잖아요. 그거는 이들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주시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기초로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구원과 신실한 순종으로 확정된 그들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흰색은 한없는 기쁨과 흠없는 순결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들이 뭐라고 탄원했죠?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얼마 동안 기다려라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그냥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몇 천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알고 싶어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 정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아직 잠시 동안 이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잠시만 더 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잠시만 더 쉬어라는 게 아주 짧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장의 이 환상의 5번째 인을 뗄 때 그 장면이 역사적인 시기에 어느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1900 몇 년, 1800, 15세기, 중세시대, 아니면 4세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조금만 더 쉬어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럼 조금만 더 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 주님 안 오셨죠? 아직 조금 더에 대한 시기가 안 찼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직 잠시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쉬어라는 얘기는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식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의미. 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쉬어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안식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 즉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도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의 표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해석이 분분하고요. 다양한 해석들을 띠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의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순교한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순교당할 수 있다. 이들이 순교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안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장차 당할 순교자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수를 정하셨느냐? 이거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몰아가는 강박관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무슨 수겠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이 순교당한 자들의 수. 일반 우리와 같은 죽지 않고 수를 누리고 아니면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수라고까지 다 포함하겠느냐? 은유적으로 이 표현을 쓰겠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의 수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죠. 여기서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6장 9절부터 이 17절 여기에 이르는 그는 지금 하늘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고 참 증인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게 될 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되는 이 대표할 만한 그런 자들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에서 이 환란에서 나온 이 자들로 천상적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7장 뭐 이런 뒷부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또 의미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들과 같은 이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과 같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돕는 핵심 경주자라는 사실도 깨닫고 땅에서 정언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인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흘린 자기 백성들의 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것은 온전히 성취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면서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